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200의 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월하독작 해서요. 달월 아래하 홀로독 술달을 작 해서 이 작자는 마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네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그렇듯이 주제는 술입니다. 형식은 오언고시로서 시작법에 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지은 시로 총 4수로 이어지는 연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4개입니다. 시가 긴 만큼 보통 첫째와 두 번째 수의 시가 주로 회자되곤 하는데요. 이 4개의 시도 마찬가지로 기승전결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3수와 마지막 4수를 뺀다면 술에 대한 200의 속내를 알 수 없겠지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벼슬자리를 끝내 진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쫓겨나서 수도 장안을 배회하며 술에 의지하면서 지내던 때에 지은 시로서 평생의 술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심사를 기승전결에 따라 그의 성격대로 호방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여과 없이 일관성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4수의 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첫째 수에서는 200이 자신이 친애하는 술친구인 달과 그림자를 소개합니다. 그 달과 그림자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정이 없는 무정물, 즉 자연물이죠. 그는 이 땅에서 그랬듯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둘째 수에서는 애주가로서, 술꾼으로서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혹은 죄책감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술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 무죄를 설명하듯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술에 관한 자신을 성인과 현인에 견주기까지 하지요. 세 번째 수에서는요. 반전으로 세상만사의 고달픔을 잊게 해준다는 술의 장점을 말하면서 자신의 술 마시는 행위를 마치 수행자들이 도를 실천하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를 마치 연락에 든 상태로 비유하면서 술에 대한 예찬으로 끝을 맺죠. 참고삼아 미리 이 시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선생의 술에 대한 사랑은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을 덜기 위해서 술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의 시인 소이부답 웃으며 말하지 않네에서 보았듯이 변류천지의 맛을 안다면 안다고도 할 수 있는 선생이 결국 끝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술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함이나 혹은 상상이나마 이르렀다고 큰소리치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감은 저의 감상일 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런지요? 이번 기회에 200의 월화독작 4수를 다 읽어보시고 술에 대한 200의 찐심을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문장 읽으며 차차 첨가하기로 하죠. 첫 번째 수, 첫 예언입니다. 해석부터 읽어보죠. 꽃 사이에 놓인 호리병 술을 친한 이 없이 홀로 마시네. 잔들어 밝은 달을 부르고 그림자 마주하니 셋이 되었구나. 문장 읽어보시죠. 화간, 꽃화자에 사이간자죠. 꽃 사이로. 꽃이 나오는 거 보면 계절적으로 봄이 아닌가 싶은데요. 꽃 사이로 1호. 호자는 병호자죠. 호리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호리병에 담긴 술을 갖다 놓고 독작, 무상친 해서 홀로독, 작, 술 따를 작자죠. 짐작한다는 작자예요. 술을 따를 때 술이 넘칠까 혹은 모자랄까 그걸 잔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를 따를 때 진작하면서 따른다 해서 요 작자가 술 따를 작자인데요. 마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작하면은 이제 대작 없이 무상친, 상친, 서로 친한 사람, 서로 아는 사람 없이 독작하네, 그죠? 홀로 마시네. 겁의 요명월. 들것자죠. 술잔 배자고요. 그래서 겁에 그럼 술잔을 들어서 요명월. 요는 이제 맞이할 요, 부를 요예요. 명월, 밝은 달을 부르네. 술잔을 높이 들면서 지화자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밝은 달을 부르네. 요 그림이 그런 장면입니다. 대영 성삼인. 달이 등장을 하면 당연하게 달빛에 비친 이 작가인 선생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해서 대영,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 보니 성삼인, 세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달과 그림자 그리고 선생 해서 세 사람이라고 해서 달과 그림자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예, 셋이 되었구나. 무상친, 서로 아는 사람 없이 홀로 독작을 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달도 부르고 그림자도 왔고 그리고 자기 자신 해가지고 셋이서 지금 이제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음 해석 읽어보면요. 달은 원래 술을 마실 줄을 모르고 그림자도 나의 몸만 따라할 뿐이지만 잠시나마 달과 짝하고 그림자를 거느리는 것은 행락은 모름지기 봄까지이기 때문이지. 네, 한 년씩 보시면 월기, 월, 달은 기자는 이미 기자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달은 이미, 그러니까 벌써 옛날부터 원래 불해음, 해, 예, 풀해자인데요. 해석하다,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음자, 마실 음자를 붙여서 해음하면은 마실 줄을 안다가 되겠죠. 근데 앞에 부정사 아닐 불이 있으니까 마실 줄을 모르다예요. 그래서 요 달은 원래 술 마실 줄을 모른다가 되겠고요. 영도 수아신 하면 영, 그림자 영자, 도자는 오직 도자예요. 그림자도 오직. 수아신, 따를 수예요. 아신, 나의 몸을 따를 뿐이다예요. 오직. 이 그림자는 내가 이리로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내가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면 안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는 오직 나의 몸을 따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셋이 술을 마신다고 앉았는데 달은 본래 술 마실 줄도 모르고 그림자도 나 따라 할 뿐이에요. 전혀 흥이 나지 않겠죠. 예, 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마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월장령, 행락, 수, 급춘 해서요. 잠시. 그렇게 하나는 술도 못 마시고 하나는 그저 나만 따라 할 뿐인 그런 그 친구들하고 잠시나마 반월장령이에요. 반은 동반자 반자죠. 짝반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니까 반월이니까 반월하면 그 달을 짝하고 달하고 짝을 하고 장령해서 요 장자는 장수 장군 장자인데 장군은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느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장령하면 그림자를 거느리고 잠시나마 비록 술도 못 마시고 나만 따라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달을 짝삼고 그림자를 거느리는 것은 행락, 수, 급춘. 행락은 즐겁게 노는 것이죠. 이 수는 모름지기, 꼭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급춘, 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봄 아니면 그렇게 안 하는데 요 봄이기 때문에 요 급자는요, 자동급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겨울부터 봄까지예요. 그래서 요 급자는 이르다는 거지만 부사로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이 행락이라는 것은 자고로 모름지기 봄까지, 이 봄 지나면 행락은 없어.
모름지기 꽃놀이 하면서 노는 것은 봄이지. 그러니까 비록 하나는 술 먹을 줄도 모르고 하나는 그저 나만 쫓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못 놀면 못 놀아. 예, 이 봄까지야 노는 건. 그러니까 잠시나마 이 달을 짝하고 그림자를 거느리면서 노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자기가 지금 놀고 있는 것에 대한 계절적으로 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봄이 지나면 못 놀아.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 이런 느낌이죠. 예, 다음 절구입니다. 해석 읽어보면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달은 빙빙 돌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는 어지럽게 땅에 드리워지네. 취하기 전에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만 취한 후에는 각자 흩어지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달과 그림자 선생하고 셋이서 지금 노는 장면입니다. 아가 내가 노래 부르면, 아모 내가 춤을 추면,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한참 술판이 벌어진 상태예요. 예. 아가 내가 노래를 부르니 월 배회, 달이 배회한다. 배회라는 것은 어슬렁거리면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선생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고개가 움직일 때마다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내가 고개 돌리는 대로 달은 빙빙 돌아. 빙빙 돌고 아무 영난. 아무 내가 춤을 추면 영 그림자도 영난이에요. 이 영이라는 것은요. 영하 10도, 영상 5도 뭐 이런 식의 숫자 0이라는 뜻도 있고요. 떨어질 영자도 됩니다. 비우자에다가 명령령자가 있죠. 예, 위에서 떨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춤을 온몸을 흔들면서 추니까 그 그림자가 땅에 이렇게 어지럽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 그래서 앞에는 선생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실 수가 있겠고 뒤에는 아주 신나게 춤을 추는 모양을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면이에요. 성시 동교환 취후 각분산 해서요. 성시 깨어있을 때와 취후 술 취한 후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성시가 술 취한 후의 반대의 말로 술을 안 먹어서 말똥말똥한 그런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술을 마셨지만 아직 취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성시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술이 완전히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요런 상태를 지금 성시, 깨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동교환, 예. 함께 함께 교, 서로 환, 즐거움을 서로 교환해요. 그러니까 같이, 예. 내가 노래 부르면 달도 빙글빙글 돌고 그림자도 따라서 하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도 막 요란하게 춤을 추고 달도 또 요란하게 흔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동교환,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취했어요.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예. 그런 상태가 되면은 각분산이에요. 각자 나눌 뿐 흩어질 산이죠. 예, 분산, 같은 의미예요. 동교가 같은 글자로 만들어진 유사 관계로 만들어진 단어이듯이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질 뿐 흩어질 산입니다. 그래서 취한 해에는 각자 흩어져. 요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인간들은요, 이렇게 놀다가 헤어질 때 못 헤어져요. 그러면 정 때문에. 그러나 이 무정물들, 달이나 그림자나 이런 무정물들은 그런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끝나면, 예, 상황이 종료되면 각자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예, 요것을 지금 선생이 강조하는 거예요. 질척거리지 않는 거예요. 딱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거. 정이 없는 친구들.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 객관적인 자연의 상태를 달과 그림자를 비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연입니다. 예, 해석 먼저 읽어보죠. 영원히 정이 없는 교유관계를 맺으면서 저 멀리 하늘 높이 있는 오나스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했다네. 문장 보시면 영결 무정류, 영원할 영자, 결 맺을 결자죠. 무정, 정이 없는 무정물을 말해요. 달이나 그림자를 말하죠. 영원히 그런 무정물과의 교유관계, 사귐을 맺으면서, 여기서 무정물은요, 일전에 소동파의 오도송에서 무정설법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무정물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정물은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달이나 그림자와의 교유, 사귐을 맺으면서 상기 막운한, 그래서 서로 기약하다, 약속하다, 무엇을 막운한, 막 멀리 저 높이 하늘 높이 있는 운한, 운하스에서 이 육계가 아닌 그 색계나 무색계 같은 그런 세계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네 해서요. 여기서는 이백 선생의 속세의 인간의 감정을 넘은 자연물과의 친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생은 이미 이 유정물, 정이 있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정물들, 이 자연물과의 친함을 바라는 거예요. 선생이 친한 친구가 없어서 홀로 술을 마시네 해서 뭐 외롭다든가 고독하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해석은 선생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은 이 세계가 아닌 변류천지를 꿈꾸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무정물들과의 교류를 맺으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하는 요 마지막 면을 좀 새겨서 느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예요. 요것도 첫 번째 수와 마찬가지로 요 한 연이 없지요. 연이 하나 더 있어야 오원 배율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게 하나가 없죠.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원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 먼저 읽어보죠. 하늘이 만약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술 이름 붙인 별인 주성이 하늘에 없었을 것이고, 땅이 만약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땅에는 응당 술 만나는 셈인 주천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혹은 술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한 변명이랄까요? 그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천약 불애주 주성 부재천 그래서요. 천약 하늘이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지약 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끼리 대꾸를 하고 있죠. 천약 하늘이 만약에 불애주 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성 부재천 주성 술 주자 별성자 해서 술이라고 이름을 붙인 별인 주성이 부재천 하늘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하늘이 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별에다가 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술을 좋아하니까 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이 있지 않느냐 하죠. 그리고 또 지약 땅이 만약에 불애주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응 무주천 땅도 응당 당연하게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주천 샘 이름에 술 주자를 붙인 주천이라는 이름은 없었을 것이다. 당연하게 땅도 술 좋아했기 때문에 그 샘에다가 술 주자를 붙여서 주천이라고 붙이지 않았느냐. 하늘도 술을 좋아하고 땅도 술을 좋아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술을 안 좋아할 수 있어? 합니다. 이 주성은요, 진서 천문지에 유성 옆의 세 개의 별로 주기성이라고도 하는데, 연회나 주식을 관장하는 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천은요, 그 한무제 때
주천군 안에 금천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그 물맛에 그 술맛이 나서 주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 먼저 읽어보죠. 하늘과 땅이 본래 술을 사랑했으니 술 사랑이 하늘에 부끄럽지는 않으리. 이미 청주를 성인에 비유했던 말을 들었고 또 탁주를 현인이라고 말들을 하지예요. 문장 보시면 천지 기애주, 애주 불괴천. 그래서요, 천지, 하늘과 땅은 이미 벌써 옛날부터 애주, 술을 사랑했으니 애주 불괴천. 애주, 술을 사랑하는 것이 누가? 이백이. 내가 술을 사랑하는 것이 불괴천. 괴, 부끄러울 괴자예요. 하늘에 부끄럽지 않아. 하늘도 술 사랑하고 땅도 술을 사랑하니 내가 술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죠. 요 말 속에는요, 지금, 글쎄, 진짜컨대, 선생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게 무슨 잘못이냐? 나 하늘에 부끄러운 일 하는 거 아니야. 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죠. 왜냐? 이문 청비성, 부도 탁여현. 그래서 임은 이미 들었다. 부도 또 말하고 있어. 무엇을? 청비성 탁여현 해서요. 여기서 청하고 탁인데요. 맑을 청, 흐릴 탁인데 이것은 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은 청주고요. 이 탁은 탁주예요. 그래서 청주를 비성, 성인에 비유했고 탁, 여현, 탁주는 현인에 비유했지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이미 이 청주를 성인에 비유했다는 말을 들었고 부도, 또 탁여현, 탁주를 현인과 같다고 말들을 했지예요. 요것은요, 위나라의 위서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위나라의 조조가 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서랑이라는 직에 있던 서막이라는 사람이 몰래 술을 마시고서는 중성인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인을 지금 이 청주에 비유해서요, 술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성인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자신을 성인으로 비유했다고 이제 조조가 화를 내니까 선후보라고 하는 문신이 나서서 금주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취객들이 술 마시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청주, 맑은 술을 성인에 비유하고 탁한 술을 현인이라고 비유해서 그러니까 청주, 탁주 이렇게 안 하고 청주 대신 성인, 탁주 대신 현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청주를 마시면 성인과 노는 것이고 탁주를 마시면 현인들과 노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지금 성인과 형인들과 어울리는 모양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먼저 해석 읽어보죠. 현인이라 이름 붙인 청주와 성인이라 이름 붙인 탁주를 이미 마셨는데 뭐하러 꼭 신선 이름을 붙인 술을 찾겠는가? 술 석 잔을 마시면 대도를 통하고 술 한 마를 마시면 자연과 합하나니에요. 문장 보시죠. 현성 기이음 하필 구신선 현인과 성인을 기이음 기이해서 이미기 이미이예요. 이미 마셨어. 이것을 일반적으로 현인도 술을 마시고 성인도 이미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현인이나 성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주와 청주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이 이미 탁주도 마시고 청주도 이미 마셨으니 하필 구신선이에요.
하필, 뭐하러, 필, 꼭, 찾겠느냐. 무엇을? 신선을 찾겠느냐. 예. 요 신선을요, 청주를 성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탁주를 현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어떤 술도 신선이라고 또 이름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청주랑 탁주랑 마셨는데 뭘 또 꼭 또 신선이라고 이름 붙인 그 술을 찾겠어? 요 문장은 그런 문장이고요. 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성인이나 현인의 그 경지도 이미 나는 다 알았어. 그러니 꼭 신선의 도를 내가 찾겠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지를 현인과 성인 관계는 이미 넘었고, 그러니 뭐 신선 단계야 굳이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 요렇게도 해석해 보실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요 문자 그대로는 청주랑 탁주도 다 이미 마셨는데 그걸로 됐지 꼭 그 아래급의 그 신선이라고 붙인 술을 찾겠는가? 요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통해서 이르게 된 그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배 통대도, 일두 합자연 해서요. 삼배, 술 석잔이죠. 술 석잔 마시면 통대도, 대도를 통하고, 요 대도는 구체적으로 무슨 도를 말했을까 싶은데 뒤에 자연을 보면 이제 노장 사상의 그 무의자연의 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술 석잔 마시면 그 무의자연의 그 원리를 통하게 되고 또 한 말 마시면 완전 그 자연에 합치된다. 요 자연에 합치되는 것이 아까 그 무정물과의 교유를 맺으면서 이 다음에 죽으면 여기와 다른 그 숙세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운하계에서 그런 세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술 한 말 마시면 그렇게 자연의 무정물들과 합하게 된다. 속세에 찌든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런 자연물과 합치게 된다. 술로 인해서 술의 기운을 통해서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수 마지막 연입니다. 읽어보면 오직 얻으려는 것은 취중의 흥치일 뿐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 흥치를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단득 취중취 물위 성자전 단 오직 단자죠. 득 얻을 득도 되지만 알다 깨닫다는 의미도 있죠. 취중취 해서요. 취중 취한 속에서 취미 흥치 술이기 때문에 흥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중의 그 흥치를 알 뿐. 선생님 말이 나는 오직 다른 거 없어. 술 마시면서 오직 나는 그 술을 통해서 술 속에서 그 흥치를 알 뿐, 얻을 뿐. 물위 성자전. 물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전. 물위 전이에요. 전하지 말아라요. 누구에게? 성자. 깨어있는 사람에게,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예요. 이 취중취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혹은 흥취를 말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를 모르는 사람과 도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굳이 말할 것 없이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을 때의 그 느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지요. 반면에 술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는 술을 안 마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취하도록 먹지 않는 사람, 완전 크로키 상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술 맛을 말하지 말어. 왜? 말해봤자 몰라. 못 알아들어요. 그죠? 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수없이 말해도 못 알아듣듯이 이 술 속에서 느끼는 그 흥치도 술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물위전 말을 전하지 말아라.
이건 아는 사람만 알 뿐이다 해서요. 요 속에 역시 이 선생이 술 취한 상태를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지금 비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술 마시는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의 사람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술 맛을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다.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 끝을 맺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니다. 여기서는 6개의 연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 먼저 해석 읽어보죠. 3월의 함양성은 온갖 꽃으로 대낮같이 밝으니 누가 이 봄에 홀로 근심할 수 있으랴. 이런 풍경을 마주하면 곧바로 마셔야 마땅하지. 19절 읽어보시죠. 3월 함양성 해서요. 예, 3월 봄이죠. 예, 함양성. 함양성은 이제 수도 장안과 가까이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예, 3월의 함양성은 천화 주여금 해서요. 천화 만회라고 하는 다자성어가 있습니다. 1000가지 꽃과 10,000가지 화초 해서요. 천화로 줄여서 썼죠. 온갖 꽃들로 주여 대낮같이 밝다예요. 왜? 온갖 꽃들이 피어 있으니 그 온갖 꽃들이 마치도 금. 비단 같다 하면 안 되겠죠. 예, 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천이죠. 그러니까 대낮과 어울리게 그 온갖 꽃들이 마치도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대낮처럼 밝다. 수능 춘독수. 예, 수 누구 숫자예요? 능이 춘 봄춘 독수 홀로독 수 근심 숫자예요. 예, 그래서 누가 능이 뭐 할 수 있겠느냐죠. 가능조동사죠. 예. 근심할 수 있겠느냐예요. 무엇을? 춘독. 예. 봄에 홀로. 예. 남들은 다 행락을 즐기고 있는데 누가 홀로 예. 이 좋은 봄에 혼자 근심할 수 있겠느냐. 대차 경수음 해서요. 마주할 대자죠. 예. 차는 이것차. 이것은 이 봄꽃들. 예, 비단같이 펼쳐진 이 꽃들의 잔치를 마주하면서 경수, 경은 이제 고들직자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곧바로 수, 모름지기 뭐뭐해야 하다죠. 그래서 경수하면 바로 뭐뭐해야 한다예요. 바로 술 마시러 가야지, 한잔 해야지. 경치가 이렇게 좋은 날에 예,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죠. 경수라는 단어는요. 그 200의 장진주에서 요 경수 나오죠. 예. 주인인 내가 못하러 왜 돈이 적다고 하겠느냐. 예. 경수. 당장에 고치 술을 사가지고 와서 대군 그대와 작 술 마시리 해서 경수하면 곧바로 당장 이런 의미예요. 예. 다음 년이에요. 읽어보죠. 막힘과 형통 그리고 수명의 길고 짧음은 조물주가 일찌감치 내려준 것이니 한 통술에 죽고 사는 것이 똑같지만 세상만 사는 참으로 알기 어렵지. 문장 보시면 궁통여 수단 있어요. 예, 궁통. 궁은 다할 궁자인데요. 예, 궁상 맞을 궁자도 돼요. 예, 동굴 속에 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다 모아서 무궁의 궁자도 되지만 이 통자와 같이 쓰면은요 막히고 통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예, 현실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부귀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이나 부귀한거나 예, 궁통여 그리고 수단 요 숫자는 수행할 숫자지만 이 단자와 붙으면요 길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나무가 쭉쭉 길다 할 때 수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하면 길고 짧다 해서 이것도 그 수명을 말합니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든 부자로 태어나든 그리고 수명이 길든 짧든 이런 모든 것들은 조화 숙소품이에요. 조화.
조화는 조화옹이라고 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든 존재자를 조화옹,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조물주입니다. 그런 조물주가 쑥, 일일쑥이죠. 일찌감치 소품, 품은 부여하다, 풍부하다 그래요. 내려줬어. 태어날 때 너는 요 정도의 부기를 가지고 요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자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다 이미 정해진 것이야. 딱 죽을 때 이미 그 살아생전에 했었던 모든 업을 총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날 것이라는 게 정해졌어. 그래서 소품, 이미 그 받은 바가 있어.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요. 가난과 부귀한 것, 그리고 수명이 길고 짧은 것, 이런 것들은 조물주가 일찌감치 내려준 바가 있어. 타고난 바가 있어. 내려준 것이니 일준 제사생, 만사 고난심 해서요. 일준 술 한 동이, 준자는 술통 존자예요. 그래서 술 한 통 마시면 가지런히 할 제예요. 똑같을 제자. 사생, 죽음과 삶이 똑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 내 복은 요만큼이고 뭐 이렇게 다 정해졌다는 것. 이것이 억울하든 뭐해든 술 한 통 정도 먹으면 그래, 그렇지 뭐. 죽고 사는 게 다 그렇지. 인간들이 뭐 생로병사 겪는 거는 뭐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술 한 잔 마시면 오케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쩌겠어, 받아들이지,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술 한 통 마시면. 그러나 만사 고난심이에요. 이 세상살이 하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로 정말로 부사로 쓰였습니다. 정말로 난심, 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하다, 알다요. 알기가 어려워. 왜냐? 내 팔자 소관이지 라고 하는 것은 술 한 통 정도 마시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전생에 뭔 짓을 한 거야? 그런 거예요. 온갖 일을 겪으면서 때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술 한 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이 술을 마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술 한 통 마시면 그래 내가 전생의 업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러기에는 이놈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술 더 마셔야 돼. 이 한 통 갖고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저보고 이 강의하면서 웃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웃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런데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다음 년이에요. 읽어보죠. 취한 후에 세상천지 시름을 다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고침. 싱글베드에 가서야 내 몸이 있는 것도 모르게 되니 이 즐거움이 참으로 깊도다. 문장 보시죠. 취후 실천지예요. 취한 후에야. 술 한 통 갖고 안 돼. 더 마셔야 돼. 완전 취해야 돼. 그렇게 취한 후에야 실천지예요. 세상천지, 그것을 다 내려놓은 수가 있다네. 여기서 실천지 해서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그런 근심 걱정을 잊어버린다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자를 잊어버리다는 개념보다 놓다. 혹시 방하착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요? 이 방하착이라는 것은 모든 욕심을 끊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취후 실천지 하면은 완전히 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이 매체가 돼서 그렇게 끊기 어려운 욕심, 그 욕심을 끊게 되면 이제 모든 번뇌도
끊어지고, 예, 그러면서 다 내려놓게 되는, 예, 그런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련은요, 사람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혹은 외롭게 홀로 우뚝 선 모습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우뚝 서면은요, 우뚝 섰다는 그 속에는 위태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술이 완전 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련하면요, 우뚝 쓴 모습이 아니라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련,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아갈 치죠. 어디로 가요? 고침, 그 혼자 자는, 예, 싱글베드에 가서, 요 고침은 이제 고독할 고자에다가 그 베개 침자인데요. 그래서 홀로 잘 때에 베개 해서 외로운 잠자리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백이 낭만주의 시인이긴 하지만 이백의 시를 너무 감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백의 시를 보시면 이백이 이렇게 그 홀로 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감스럽게 생각하는 단계는 넘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싱글 베드입니다. 여기다 지나치게 감정을 넣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쯤 돼서 부지유오신, 예. 부지 몰라, 무엇을, 나의 몸이 있다는 것을 몰라. 요 상태가 된 거예요. 내 몸이 있다는 것을 몰라. 어떻게 말하면 해탈의 경지를 술 취한 경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몸을 이제 벗어났어요. 이 죄 많은 이 옆덩어리, 이 몸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차락, 최위심, 차락, 이 즐거움이 정말로 최고로 위심, 깊구나. 예. 정말 이렇게 취하고 나니까 정말 내 몸뚱아리 있는 것도 있고 완전 붕 뜬 상태. 예. 이때의 즐거움이 최고로 깊다. 예. 이것이 바로 이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수행자가 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상태, 경지를 자신은 지금 술을 먹음으로써 이 경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4수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절구 읽어보죠. 궁상 맞은 근심은 1000만가지고 좋은 술은 300잔이니 근심은 많고 술이 비록 적긴 하지만 술 한 잔 기울이면 근심은 오지 않네. 예, 첫 번째 연 보시죠. 궁수 1000만단, 미주 300배 해서요. 궁수, 아주 궁상맞은 근심과 미주, 아주 맛있는 술을 대꾸로 했습니다. 예. 궁수, 궁상맞은 근심, 1000만단, 1000만가지야. 그런데 미주, 맛있는 술은 거기에 비해서 겨우 300배, 300잔밖에 안 돼요. 근심은 1000만가지인데 술은 겨우 300잔이야. 술 갖고 이 근심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근심이 1000만가지면 술도 1000만잔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술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 수다, 주수소, 주경, 수불례. 수다, 근심은 많아. 그리고 주수사, 술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 술주자에다 경은 기울일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술잔을 기울이면 수불례예요. 근심은 오지 않아. 다 사라져버려. 예. 그렇게 근심이 많은데도 술 한 잔 딱 마시면 그 근심이 어느덧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술처럼 가성비가 높은 게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심이 그렇게 많은데 딱 술 한 잔만 기울이면 근심은 다 없어져 버려. 다음 읽어보시죠. 그래서 술을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술에 얼큰이 취하면 마음은 저절로 열리기 때문임을 알았다네. 곡식을 거절하고 수양산에서 숨어 살던 백이숙제나 누차 배를 골턴 아내는, 예, 문장 보시죠. 소위
그래서 알겠다. 무엇을? 주성. 이 술을 성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겠네. 왜냐? 술 한 잔만 기울이면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니 그래서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알겠네 하고 딱 끝났고요. 주감, 심자계. 주감은요, 술에 얼큰이 취한 것을 말합니다. 주감, 술에 얼큰이 취하면 심자계, 마음은 저절로 열리기 때문이구만 이거죠. 예. 성인이라고 이름 붙인 그 이유를 말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마음은 저절로 다 열려져. 그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다 공이야. 뭐 죽으면 다 없어질 거 이런 식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사속, 와, 수양, 누, 공기, 안회 해서요. 인사의 사자도 있지만 이것은 사양하다는 의미예요. 곡식, 속자죠. 예, 곡식을 사양했어. 곡식을 거절하고 와, 누울 와자인데 숨어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숙제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러 갈 때 말고삐를 붙잡고 말렸지만 끝내 그 무왕은 은나라를 치러 가죠. 예. 거기서 이제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면이에요. 예, 뭐 굳이 뜻이 안 맞으면 말지 뭐 곡식을 거절하고 수양산에 올라가서 굶어 죽느냐. 예. 이 술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술 마시고 다 잊어버리면 될 것을 왜 그랬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곡식을 마다하고 수양산에서 숨어 살던 백이숙제나 누, 공기, 안회 해서요. 누자예요. 누차 여러 번 공기, 빌공자, 배고플 기자죠. 그래서 배를 골타, 뱃속을 비게 하고, 예, 굶었던 안회, 공자님의 제1제자라고 했던 안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배를 굶고 살았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청정하게 살 필요 있느냐. 적당하게 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 것이지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이런 거죠. 청렴결백했던 백이숙제와 청정한 삶을 살았던 안회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삶의 방법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굳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서 그렇게 살았는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벌써 이런 19절이 들어갔다는 것은 선생 자신도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선생은 선생 나름대로의 타협하지 못한 또 다른 그 부분을 이렇게 백이숙제와 안회로 비껴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예, 다음 절구 읽어보시죠.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술을 즐기지 않았으니 헛된 이름은 무엇에 쓰려는고 개와 조개, 안주는 신선히 먹는 불로장생 약이고 술찌개미로 쌓은 언덕이 바로 신선히 사는 복례산이라네. 예, 문장 보시면 당대 불락음 그때 그 백이숙제나 안회가 살았던 그때 불락음 이 술을 즐기지 않았으니 술을 마시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느냐. 예. 허명, 예, 그 헛된 명예 혹은 헛된 이름, 청렴하다는 백이숙제, 수행에 철저했다는 안회, 그런 헛된 이름, 그것은 이제 와서 보면 안용제, 안자는요 의문사 무엇이라는 뜻이고 쓸 용자죠. 무엇에 쓰는 것이냐. 요 제자는 감탄 어미사예요. 술을 즐기지 않고서 추종했던 그 명예, 그 헛된 명예는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아껴두었던 것이냐. 나처럼 이렇게 살면 되지. 하지만 여전히 선생의 고민은 깊죠. 해오 즉 금액, 조구 시 복례. 서요. 해자는
개예요. 개. 옆으로 걸어가는 개. 그리고 오는 조개 오자죠. 그래서 이거 술안주로 높이 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개와 그 조개 같은 그런 안주가 즉 금액, 바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그 도교에서요, 금액 환단이라 그래가지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먹는 선약이에요. 그래서 금단이라고 하는 도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안주로 먹는 이 게나 조개가 바로 금단, 금액 환단이야. 내가 먹는 이 안주가 바로 불로장생의 약이고, 조구, 시, 복례에서요. 조는 술찌개미 조자고, 구자는 언덕 구자죠.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 술찌개미가 언덕이 될 정도로 쌓인 그 언덕이 시, 바로 복례산이다예요. 이 복례산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이곳이 바로 신선들이 사는 곳이고, 내가 먹는 이 안주가 바로 불로장생약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그러냐. 예. 불가에서 말하듯이 마음 먹기 딸린 것이다. 내가 사는 이곳이 극락이고, 예.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예. 마음 먹기 딸린 것 아니냐. 예.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연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또 좋은 술 마시면서 달빛 타고 올라가 높은 누대에서 취해야겠다. 네, 문장 보시면 차, 수, 미주. 네, 차, 또, 수, 모름지기, 마셔야겠다. 네, 꼭 마셔야겠네. 무엇을? 미주. 아주 맛있는 술을 또 마시면서 승월, 취고대. 승월, 달빛을 타고 고대, 높은 그 누대에 올라가서 또 취해야겠다. 끝을 맺습니다. 어쨌든 200은요, 결론적으로 신선도 부럽지 않은 취흥, 그야말로 석잔이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이면 자연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술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을 매우 사랑을 해서요. 제가 200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객관적으로 200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시를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좀 서운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참 죄송스럽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 해석이 옳은 정답이 아니죠. 예, 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다만 참고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200은요, 그 도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그런 만큼 그 신선의 경지에 대해서 매우 흠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함을 스스로 술로 위로를 했고, 또 이 시에서 보듯이 신선의 그 경지를 술을 빌어서 그 환상에 젖어보는 그런 느낌도 있겠고요. 술을 빌어서 오르고 싶어 했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천재, 시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시인이에요. 정말 200에 반에 반반반반만 해도 부러운 그런 재능이 있는 시인이죠. 주워 들은 얘기든 뭐 책으로 본 얘기든 제가 아는 아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이것을 들으시고 저보다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이상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원문과 해석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월하 독작 1. 화간 1호주 독작 무상친. 꽃 사이에 놓인 호리병의 술을 친한이 없이 홀로 마시네. 겁의 유명을 대영 성삼인. 술잔 들어 밝은 달을 부르고 그림자를 마주하니 셋이 되었구나. 월기 불해음 영도 수아신. 달은 원래 술 마실 줄을 모르고
그림자는 오직 나의 몸만 따를 뿐이지만 잠, 반월장영, 행락, 수급춘, 잠시 달을 짝하고 그림자를 거느리는 것은 행락은 모름지기 봄까지이기 때문이지. 아가 월배회 아무 영영란.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달은 주위를 빙빙 돌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는 어지럽게 땅에 떨어지네. 성시 동교환 취후 각 분산. 취하기 전에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만 취한 후에는 각자 흩어지네. 영결 무정류 상기 막운한. 영원히 정이 없는 교유관계를 맺으면서 저 멀리 하늘 높이 있는 우나스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했다네. 월화독작리 천약 불애주 주성 부재천. 하늘이 만약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술이라고 이름 붙인 별이 주성이 하늘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약 불애주 지응 무주천. 땅이 만약에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땅에는 응당 술 이름을 붙인 샘인 주천이 없었을 것이다. 천지 기애주 애주 불괴천. 하늘과 땅 천지는 이미 술을 사랑했으니 술을 사랑하는 내가 하늘에 부끄럽지는 않으리. 이문 청비성 부도 탁여현. 이미 청주를 성인에 비유하는 말을 들었고 또 탁주를 현인과 같다고 말들을 하니 현성 기이음 하필 구신선. 탁주와 청주를 이미 마셨는데 뭐하러 꼭 신선이라 이름 붙인 술을 찾겠는가. 삼배 통대도 일두 합자연. 술 석잔을 마시면 대도를 통하고 술 한 마를 마시면 자연과 합하나니 단득주 중치 물위 성자전. 오직 얻으려는 것은 취 중에 흥치일 뿐 취하지 않은 자에게 그 흥치를 전하지 말라. 월화독작 3. 3월 함양성 천화 주여금. 3월의 함양성은 온갖 꽃으로 비단을 펼쳐놓은 듯 대낮같이 밝으니 수능 춘 독수 대차 경수음. 누가 능히 이 봄을 홀로 근심할 수 있으랴. 이런 경치를 마주하면 곧바로 술 한잔 마셔야 마땅하지. 궁통 여수단 조화 숙소품. 궁함과 통함 그리고 수명의 길고 짧음은 조물주가 일찌감치 내려준 것이니 일준 제사생 만사 고난심. 한 통 술에 죽고 사는 것은 똑같지만 세상 만사는 참으로 알기 어려우니 취후 실천지 올연 취고침. 취한 후에야 세상 천지의 시름을 다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고침에 가서야 부지 유오신 차락
최위심. 내 몸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니 이 즐거움이 참으로 깊도다. 월하독작 4. 궁수 천만단, 미주 300배. 궁상 맞은 근심은 1000만가지이고 좋은 술은 300잔이니 수다 주수소, 주경 수불례. 근심은 많고 술은 비록 적긴 하지만 술 한 잔 기울이면 근심은 찾아오지 않네. 소위 지주성, 주감, 심자계. 그래서 술 이름을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술에 얼큰이 취하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임을 알았다네. 사속, 와수양, 누, 공기, 안회. 복식을 사양하고 수양산에 숨어 살던 백이숙제나 누차, 배를 골던 안회는 당대 불락음, 허명, 안용제. 그때에 술 마시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니 헛된 이름은 무엇에 쓰려는고. 해오즉 금액 조구시 복례. 개와 조개 안주는 신선이 먹는 불로장생약 금단이고 술지개미로 쌓인 언덕은 바로 신선이 사는 복례산이라네. 차수 음미주, 승월 취고대. 장차 또 좋은 술 마시면서 달빛하고 높은 누대에 올라가 취해야만 하겠다. 그럼 이것으로 200의 월하 독작 내수 시 감상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